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오늘도 친히 가르쳐 지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26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25장 말씀을 봉독을 해서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26장에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25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율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이 부분,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말씀들을 살펴보기도 했고 또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성소와 성막과 그 기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다 보니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만들어야 될 성막과 성소와 그 기물들에 대해 말씀하여 이르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과 성소와 그 기물들에 대한 말씀들도 살펴보면 오늘 25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30장, 31장에 넘어가야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장 17절에 또 똑같은 표현, 22절에 또 똑같은 표현, 30장 34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시작으로 정확하게 6번을 반복하시면서 성막과 성소와 그 기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것이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 7번째 말씀은 무엇으로 마치고 있는가? 성소와 성막과 그 기구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는 말씀들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서 창조가 쭉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을 만들라는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7번째에도 똑같이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장소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동서남북으로 칠 때 가장 가운데 성막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상징 정도로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무를 지워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켜 준행함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바로 이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바로 성소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말씀으로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자세한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냥 규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표징,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성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도 첫 시간부터 이 성전에 부르셨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의 시간과 공간과 만남들을 통해 온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을 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오늘의 시간만큼 우리 마음과 영혼과 인격과 삶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성소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탕자에서 자녀로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의 마음인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온전한 안식이 우리 모든 삶에 더딥혀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소와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라고 하신 재료들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쭉 그 재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3절에 금과 은과 놋은 금속입니다.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이라고 한 것은 직물들입니다. 또 5절에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말 그대로 가죽이죠. 5절에 조각목은 목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등유와 관유는 기름이고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은 향료고 7절에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은 보석입니다. 이 재료들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가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가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런 재료들로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을 만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구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이렇게 염료로 염색한 실들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고 구하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이때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자주장사, 염료로 염색한 실을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들,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운, 어쩌면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어제 나눈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보면 39절에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 35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순금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재료들을 구해서 기물들을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하던 날, 즉 6월절에 대한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2장 35절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셔서 그런 물품들을 하나가득 안고 출애굽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료들로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소를 만들게 되는 모든 재료들은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 것들이 자칫 광야를 지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땅으로 나아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광야나 또는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에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것들을 움켜쥐게 마련이죠. 우리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줄 서서 마스크 구입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집착과 탐심으로 변질될 가망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실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을 이것들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축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해달의 가죽, 수량의 가죽 이런 것들을 구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가축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기들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얻은 은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성막과 성소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물들을 가져오라 하신 것이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이것들로 또 뚝딱뚝딱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종살이 하면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시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이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소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억지로 가져와라, 억지로 내라, 의무로 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이 물품들을 모세가 얘기해 줬을 때 맞아. 그거 내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은혜가 다시 되새겨지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깨달아 아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며 성소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겠다 그러니 성소를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소를 짓는다고 해도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 휘황찬란한 성소를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방 신전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신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품목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다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다시 기억되고 기쁨과 감사가 자연히 고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준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되새겨지고 강물처럼 밀려오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앞서 말씀드린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한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실제 창세기 처음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운행하고 계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역사, 놀라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준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새롭게 기억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또다시 힘을 내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깊이 경험돼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으켜지는 복된 날, 복된 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손에 있는 것,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그러니 부단히 힘을 내어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이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걸음마다 쓰여져 가고 일으켜져 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 깊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더 풍성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